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국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이번 주간은 여러분 피부로 직접 느끼실 정도로 또 비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명피해도 진짜 역대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사태 그리고 급류에 떠내려가고 또 배가 뒤집어져서 실종이 되고 정말 노아의 홍수만큼은 아니지만 물로 인한 실질적인 지금 재앙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재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재앙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왜 이런 재난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큰 7번의 큰 재앙을 당했거든요. 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면서부터 이 시대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정확하게 보고 지금 영적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해답과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코로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정말 왜 이런 재앙이 많은지 우리가 그 비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정말 당하고 있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국가와 민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한다는 건 정말 현장의 재앙과 문제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금향로에 우리를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어떤 기도는 즉각, 어떤 기도는 시간을 두고 어떤 기도는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기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해 넣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영이 도와주는 육신의 응답,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요,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 온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렇게 오는 응답은 육신의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이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놈이 능력이 있어요. 원래 능력이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을 뿐입니다. 메시지도 비유에 나오잖아요. 태권도 구단이라니까요. 태권도 구단인데 어느 날 친구 잘못 만나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깡패 되는 순간 태권도 구단의 실력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태권도 구단의 실력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주 종목이 뭔지 알아요? 태권도가 아니고 음악입니다. 음악.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장르가 사단의 주목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 싹 장악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예술인들이 여러분 마약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해서 사단 문화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되고요, 사단 문화에 빠져있는 연예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오늘 이 예배의 축복된 자리로 먼저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불신자나 종교인이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고 있고 이미 천군 천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고 여러분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후대들이 있는 현장, 당장 우리 이러면요, 우리 조영하 권사님은 당장 우리 동현이 생각한다니까. 군 현장,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군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지금 덕적도에서 혼자 그 조그만한 한 5평 방에서 지금 혼자 예배하는 강 권사님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인 줄 알고 속게 됩니다. 섬에 가보니까 공기 너무 좋아요. 나무들이 얼마나, 소나무들이 섬에 어떻게 그래 좋은 소나무가 있는지, 솔밭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사진이 좋던데 일부러 안 올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직접 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자연이 좋은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면요
섬에 혼자 오래 있다 보면요, 우울증 옵니다. 조울증 온다니까요. 힐링하러 갔다가 힐링 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외로움의 섬, 고독의 섬에 홀로 갇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홀로 있는 모든 이들이 있는 그 초소에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모르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틈타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에서 그냥 앉아서 보신 것도 아니에요.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곳에 주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우리 연성교회 이 자리에 임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여정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의 걸음에는 반드시 사단이 핍박하고 사단이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 속에는 응답과 핍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잡은 자들이 120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개 나라의 산업인들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혼미케 하고 요동케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자꾸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또 일어나죠. 많은 핍박자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을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이 바로 그 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그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이르러 세운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고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하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온 아프리카에 전가하는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은 죽지 않은, 사단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깨어졌는데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세상의 권력자였던 헤롯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2장 1절 말씀에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순교합니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이단의 무리들을 드디어 우리의 헤롯이 처단했다. 그 헤롯이 신나가지고 야, 야고보 죽였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네. 여러분, 정치인들은 표만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뭐 철새라는 말 하는데 정치인들은 철새가 아닌 뱁새라 그래도 좋아해요. 표만 주면. 뭐 아무 상관 안 한다니까요. 헤롯이 정치인이에요. 여론이 야고보 죽이고 난 다음에 너무 잘 죽였다고 막 하니까 거기서 기세등등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아, 야고보 죽였는데 이 정도 인기를 얻었으면 그래, 12사도 중에 최고 수장인 베드로 이놈을 잡아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좋아지겠네. 당장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를 잡아와라. 그래서 베드로를 오늘 잡아온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은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할 때 선교의 축복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사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축복을 막기 위해서 헤로드 왕 마음속에 틈타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옥에 가둬놓고 이제 6월절 날이 되면 베드로까지 목을 베서 자기의 인기,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지금 그런 현장의 자리인 겁니다. 보세요. 절대 여정의 걸음 속에는 응답이 오고 핍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걸음에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응답 왔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기세등등하고 막 어깨 힘주고 속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절대 여정을 가는데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핍박과 문제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현실과 사실을,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 과정이구나. 응답도 과정이고 문제도 과정이구나. 그러면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진짜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24시 틈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 은성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못하도록 교회에 틈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시험거리를 던져였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막 던져였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덥석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할 교회가 아니라면 사단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하고 후대운동할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인 24시간 할 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지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 지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복음운동하는 중요한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운동하는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어제 이틀 1박 2일 동안 장로연합회 했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교회에 올인해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누가? 내가 주역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주역으로, 중직자로 부른 거는 교회 살려라고 주역으로 부른 것이다.
그래, 내 인생은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아웃 하는 것이고 올 체인지 하는 거다. 세상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다. 우리 은성교회가 작은 교회 같지만 아니다. 포항의 흐름을 바꿀 교회다.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발판으로 정말 세상의 흐름을 바꿀 주역이 되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인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사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3천 제자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당장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버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분 오직 예수했다고 북부경찰서 지금 유치장에 갇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고 잘 됐다.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아이고 속으로는 그러시겠지만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끼리 하자.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버렸지? 그때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큰 이렇게 정글 주셨는데 왜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였던 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또 속는 겁니다. 어디로요? 중보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뭘요? 우리 은성교회가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를 놓고 중보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헤롯과 베드로의 상반된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랑 비슷했다니까요. 예수님 잡혀갈 때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난 전마 모릅니다. 이랬다니까요. 저 사람도 아니고 난 전마 모릅니다. 진짜 이랬다니까요. 욕하면서 저주했다 그래요. 계집 여종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에 뭘 발견합니까?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걸 발견합니다. 그거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절대 언약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세 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은경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경이가 글쎄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베드로가 글쎄요. 안 그랬다니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규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진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러면 임마 네 그때 왜 내 전마 모르는데요? 왜 그랬는데?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십니까? 진짜 베드로의 마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미션을 줍니다.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받은 절대 언약. 베드로가 이 절대 언약을 받으니까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 세우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의 공회 앞에서 그 급쟁이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여제자 다비다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기도로 살립니다. 그뿐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그 온 집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구원의 유일성을 이방의 엘리트에게 전하는 축복된 정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헤롯 왕 보세요. 직책이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외형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 복음 절대 언약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뭐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 못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 너머의 것을 봐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될 참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될 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근데 이걸 몰랐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이 중보기도 할 때요, 헤롯의 결론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충이 먹어 죽었느니라. 벌레 한 마리한테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또 어떤 퀴즈에 보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이래 해야 하는 동물이 뭐냐? 뭐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건데 그런 거 함부로 만날 일이 없어요. 아프리카 안 가면. 그렇잖아요. 개가 그래 위험하대요. 개가 사람을 엄청 물어 죽여요. 우리 집에 개 큰 거 있는데 개가 사람 공격하는데 사위인가 그래요. 사위가 뭐 달팽이인가 그렇대요. 달팽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달팽이가 코로나보다 균 옮기는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달팽이 잘못 먹고 균이 옮겨져 가지고 사람이 달팽이 균으로 죽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갱강, 그리고 뱀이 또 사람을 그렇게 많이 공격하고. 1위가 뭐냐? 벌레요, 벌레. 그것도 눈에 안 띄는 거. 지금 여름에 많은 거. 모기예요, 모기. 모기한테 물려가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예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 내염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면 댕기열이라고 이래 열나게 해서 사람 꼭 위험해요. 2위가 뭐냐? 모기 다음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이 사람이래요. 사람이 사람을 또 그래 많이 죽인다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그래 돼요. 복음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래 모기까지 가버렸죠.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봐요. 헤롯이 중보기도 했는데 헤롯의 결론, 벌레한테 벌레가 뭐 얘기로는 뭐 이래 이 벌레가 귀로 들어가서 헤롯을 어떻게 했다는 설도 있고 진짜로 물려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어찌됐든 헤롯의 결론, 충이 먹어. 벌레에게 물려.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 가야 될까요? 진짜 베드로가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보세요. 헤롯이 그렇게 핍박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절대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누립니다. 어느 정도였냐?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이면 이제 6월달이라서 내일이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전날 밤에 잠이 온다?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코까지 콜콜 고면서 잤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여간 못 일어날 정도로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진짜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감옥 문을 열고 팔에 차였던 쇠고랑을 하나님이 직접 풀고 감옥 문을 직접 열고 지키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중보기도할 때 베드로를 놓고 중보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포항을 놓고 우리 주변의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놓고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문을 톡톡 두드렸거든요. 그 계집종이 나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야가 장난하나 지금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본인들이 기도해놓고도 성령의 역사를 안 믿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너무 많다니까요. 기도의 3차 대전 아시잖아요. 첫째, 1차 대전. 기도하면 되는데 절대 기도 안 해. 이게 기도의 1차 대전. 기도의 2차 대전. 기도하면서 딴 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2차 대전. 3차 대전. 기도 시큰 해놓고 안 믿어. 기도한다고 되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 사단이 주는 틈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대부분은 즉각,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시간표에 따라 어떤 경우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걸로 바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헤롯은 드디어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과 기회잖아요. 그래서 위기란 말이에요. 위험 더하기 기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말고 어디 속으로요? 나의 영적 시스템 속으로,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렇죠. 문제 없을 때 평상시 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가다락방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자기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는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이때 속지 않고 기도 시스템을 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핍박자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그뿐만이 아니죠.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말씀이 더 왕성하게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포항 땅에 뭐가 왕성해지고 흥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할 자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우리 능력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든든하겠습니다. 홍수가 많은 비가 모든 것을 문제로 쓸어가지만 세상 말에도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이 홍수의 위기 속에 우리가 이 위기를 기도의 축복으로 이겨낸다면 우리 연성교회가 더 굳건해지는, 포항을 대표하는, 아니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더 굳건하게, 모델의 가정으로, 정말 미션홈의 모델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왔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주님이 친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입술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미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다시피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때 응답이 적가가 났어요. 근데 왜 안 왔느냐? 주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시작하는 그 순간,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는 출발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오는데 막는 놈이 있었다. 바사 군대가 막았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군대가 막는 거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배합할 놈은 딱 한 놈입니다. 사탄이요. 그래서 그 놈이 사단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 놈이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군대를 통해서. 그러나 누가 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래서 너에게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미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꿇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받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내 직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학업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거기에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놓고 아이고 하고 한숨 쉴 게 아니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놓고 불신자 아내를 놓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응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잡고 기도해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헌신 예배 때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서밋 타임을 갖기 위해서는 누가요? 나 자신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서밋 타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밋의 자체를 갖추는 겁니다.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포항시의 모든 사람을,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래야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이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 얻어서 현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현장에 응답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언제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힘을 얻는 시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치유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현장에서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절대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를 증인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증인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 이번 주까지 계속 홍수로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말 가깝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의 능력으로 땅에 쓰든 하늘에 쓰든 무엇이든지 이루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이 확인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지 않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정인의 삶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